할머니는 아흔을 훌쩍 넘긴 지금도 니체 책 한 귀퉁이를 접어놓고는 밤마다 말씀하신다. 사람은 말이다. 본래 믿을 게 못 돼. 배신하고 돌아서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존재여. 젊었을 땐 그런 말이 너무 차갑게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주는 무게가 가슴에 깊이 내려앉는다. 가족이고 친구고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을 툭 내뱉고 떠나버리는 걸 몇 번 겪고 나면 드라마 속 대사처럼만 여겼던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더라는 말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끝을 떨구시며 없는 형편에 끼니 줄여가며 도와줬던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뿐이었다고 하신다. 그때의 서러움이 아직도 목 안에 맺혀서 이야기하시다 말고 깊은 숨을 들이쉬신다. 가까우면 뭐하니? 친하다고 다 믿을 거 아냐. 의지하고 정주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혼자더라. 할머니의 눈가주름에서 그 세월이 그대로 느껴진다.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끝끝내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사람은 절대 옆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사람이 사람을 안 보고 살 순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게 거리두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말없이 찻잔을 손끝으로 문지르신다. 너무 믿지도 말고, 너무 깊이 의지하지도 말고, 적당히 알고 적당히 나누는 법을 익히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란다. 정들이지 마. 애쓰지 마. 괜히 너 좋자고 오지랖 부리지 마. 그게 네 마음 아끼는 법이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인다. 니체는 인간을 끝없이 고독한 존재라고 했다. 자신을 속이고 상황 따라 말 바꾸고 도덕도 감정도 형편 따라 쉽게 뒤집히는 게 사람이라고. 예전엔 그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였는지 실감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법이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할머니는 누군가 등이 돌아섰을 때 그걸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신다. 결국 아픈 건 내가 너무 기대했고 너무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떠난 사람이 꼭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도 자기 삶을 살아간 것뿐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할머니는 끝에 이렇게 덧붙이신다. 사람이란 다 그래. 그래서 외롭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말이다. 그런 일이 지나고 나면 네 마음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을 거야. 배신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더라.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배신한다. 할미가 80 넘도록 살아보니까 말이지. 제일 서러운 건 남한테 배신당한 일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모른 척하고 살아온 시간이더라. 하고 싶지 않은 일 억지로 해놓고는 잘한 줄 알고 넘어갔고 속으론 울면서도 웃는 얼굴하고 힘든데도 괜찮다고만 말했지. 참, 그게 다 나를 배신한 거였구나 싶은 거야. 니체라는 양반도 그랬잖니. 사람은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인다고. 그 말이 예전엔 무슨 철학자 말 같기만 했는데 이젠 내 얘기더라. 젊을 땐 가족 챙기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어. 그게 쌓이고 쌓이니 어느 날 툭 터지는 거지. 괜히 화내고 괜히 사람 멀리하고 그게 다 남 탓 같아도 결국은 내가 나를 몰라준 게 시작이었던 거야. 감정도 욕심도 애써 눌러가며 산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 했단다.
겁먹부리는 말 같지만 그 속뜻은 간단해. 너 자신한테 솔직해지라는 거지. 남한테 잘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네 속마음도 좀 챙기란 말이야.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말이라도 해야지. 그걸 눌러놓기만 하면 결국 언젠간 터지게 돼. 남을 믿고 배려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부터 믿고 돌봐야 해. 그렇게 내 마음을 다독이는 게 관계도 오래가는 비결이더라. 니체가 말한 그 자기 배신이란 게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상처와 외로움, 결국 인간 사이의 불화까지 불러오는 첫 단추였다는 걸 할미는 살면서 깨달았단다. 두 번째,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돌아선다. 얘야, 사람은 참 묘한 존재란다. 80 넘게 살다 보니 느껴지는 게 있어. 세월 지나고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허해질수록 알겠더라. 자식도 결국엔 자기 삶이 바쁘면 연락 한 통 없이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니체는 사람은 이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존재라고 했지. 나도 그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 근데 살아보니 참 맞는 말이야. 예전엔 눈물 흘리며 내 손 잡아주던 자식이 지금은 바쁘단 이유로 내 전화를 미루고 가끔은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파고들어.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 살기 바쁘고 자기 처지 챙기다 보면 부모까지 마음 쓸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 젊었을 땐 자식이 조금만 차가워도 왜 저러냐며 가슴앓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 사람은 형편이 달라지면 생각도 마음도 쉽게 변한다는 걸 인정하니까 말이야. 자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등을 돌렸다고 해도 너무 내 탓하지 마. 그 사람 탓도 하지 말고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단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너 자신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는 거야.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관계에 상처받을 일도 줄어든다. 그러니 네 마음부터 먼저 챙겨. 그게 나이 들수록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다.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 얘야,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아픈 말은 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던 사람 입에서 나오더라. 남이 뭐라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데 정을 나눈 사람,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온 사람이 툭 내뱉은 말 한마디는 뼛속까지 밝힌다.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거나 무심한 말로 내 마음을 짓밟고 갈 때가 있어.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해도 그 상처는 오래간다. 니체가 뭘 했는 줄 아니? 네 이웃은 너의 가장 가까운 지옥일 수 있다. 들으면 섬뜩하지. 하지만 그게 참으로 맞는 말이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믿음이 깊어서 실망도 그만큼 커지거든. 낯선 사람한테는 애초에 바라는 게 없으니 덜 아프지만 내 자식, 내 친구, 내 배우자한테 받은 상처는 가슴에 오래 남는다. 나도 그랬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이 몇 번 안부 전화한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내가 모임에서 빠졌다고 뒤에서 섭섭했단 얘기를 전하더라. 그 말들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어. 그런 걸 겪고 나서야 알게 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처럼 다 해주지 못한다는 걸.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기대를 조금 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덜 아프더라. 누구보다 내 편일 것 같던 사람이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야. 얘야, 사람은 원래 배신할 수 있는 존재란다. 특히 내 곁에 있던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상처도 덜하게 되고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진다. 그걸 알아두면 다음엔 덜 흔들리게 되더라.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이익 앞에서 쉽게 도덕을 버린다. 얘야, 살아보니까 참 그렇더라. 사람은 결국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말도 행동도 심지어 도덕도 달라져. 젊었을 땐 다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의리가 최고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한테 불리해지면 그 말 금세 바뀌는 경우 수도 없이 봤다. 회식 자리에서 듣기 싫은 말에 맞장구 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힘있는 쪽에 붙을지 눈치 보는 모습 보면 속이 참 쓰리더라. 돈이 오가거나 자리 문제가 걸리면 어제까지 형제 소리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야. 예전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무너졌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었거든. 근데 지금은 안다. 그게 바로 사람이란다. 니체도 그랬지. 인간은 본래 선에서 착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거라고. 겉으론 도덕을 말하지만 속으론 손익 계산이 먼저인 거야. 그걸 알고 나면 좀 허탈하긴 해도 너무 실망할 일도 아니란다. 나도 요즘은 누가 갑자기 말 바꾸거나 약속 어겨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 그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물론 도덕적으로 사는 건 여전히 중요해. 하지만 그걸 남한테까지 똑같이 기대하면 끝없이 실망만 남는다. 니체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걸 더 귀하게 여겼어. 나도 이제는 남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얘야, 사람은 이익 앞에서 도덕도 쉽게 내던지는 존재야. 그걸 미워하기보다 그게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걸 알아두면 마음이 덜 다쳐. 그리고 내 기준만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남이 바뀌어도 너는 무너지지 않는단다. 다섯 번째, 사람은 고통보다 외면당하는 걸 더 무서워한다. 얘야, 살아보니까 몸이 아픈 건 약 먹고 쉬면 나아지더라. 그런데 진짜 오래 가는 건 마음이 아플 때야. 특히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다고 느낄 때 그 상처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예전에는 나만 보면 반갑게 웃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눈도 안 마주치고 내가 뭐라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마치 내가 거기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니체가 그랬지. 사람은 고통은 견뎌도 외면당하는 건 참기 힘들다고. 참 맞는 말이야.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이 버려졌다고 느껴지면 그건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시려오거든. 젊었을 땐 친구도 많고 어디든 어울릴 자리가 있었지만 나이 들면 하나둘 연락도 줄고 모임에서도 빠지게 되면서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어.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 한때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내밀어 도와줬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어지니 다들 조용하더라. 그땐 참 마음이 싸늘했지. 이제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더라. 다들 자기 삶 살기 바쁘고 관심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뀐 것뿐이었어.
니체는 그걸 소외라고 했지. 인간은 혼자 남겨졌다고 느낄 때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고 참 공감되는 말이야. 근데 얘야, 그런 상처도 결국은 나를 더 잘 들여다보게 만들어. 이제는 누가 나를 잊었는지보다는 내가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단다. 외면당하는 게 무서운 건 당연해. 근데 그 마음에 눌려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해. 그래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단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나 자신과 잘 지내는 힘이더라. 6번째, 사람은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얘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건 꼭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만은 아니더라. 오히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마음이 식는 게 더 무섭게 관계를 갈라놓는 법이야. 돌아보면 그 시작은 늘 내가 그 사람에게 품었던 기대가 무너질 때였어.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나처럼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돌아올 때 괜히 서운하고 서운함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더라. 니체가 그랬지. 인간은 기대하는 존재라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제일 아프다고 말이야. 내가 만든 기대인데 그게 깨지면 괜히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킨 것처럼 느껴져.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늘 나 챙겨주던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하니까 나 혼자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어. 내가 뭐 실수했나? 이젠 나랑 안 놀고 싶은가? 그런 생각에 서운하고 그래서 나도 연락을 끊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냥 바빴던 거더라. 나 혼자 괜히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하고 마음을 닫았던 거야. 니체는 그걸 기대의 배신이라고 했어. 진짜 배신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란 뜻이지. 그러니 얘야, 사람에게 너무 기대 걸지 마. 그 사람이 안 해주는 것보다 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받은 것에 집중해야 관계가 오래 가더라. 특히 자식한테 기대 걸지 말거라. 연락 안 온다고, 챙겨주지 않는다고 마음 닫지 말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마음을 덜 상하게 하려면 기대를 줄이는 수밖에 없단다. 사람은 결국 기대가 무너질 때 가장 깊이 상처받는 존재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절절히 알게 되더라.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좀 덜 걸고 주어진 만큼만 고마워하고 살자꾸나. 그래야 내 마음도 덜 다치고 관계도 오래 간단다. 마지막 7번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만 믿게 된다. 얘야,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믿을 수 없더라. 나도 젊었을 땐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힘들 땐 기대고 싶고 외로울 땐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했지. 그런데 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고 의지했던 이들도 자기 사정 생기면 슬며시 돌아서더라. 그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은 그냥 나 혼자 사귀고 마는 게 편해졌지. 니체도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라고 했단다.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기에 진정한 신뢰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지.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외롭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 큰일을 겪었을 때도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봤지만 다들 미안해.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 라는 말만 하더구나. 그땐 참 서운하고 허탈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사람 사는 모습이더라. 누구나
자기 삶이 먼저고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는 남 탓하지 않아.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여행도 가지만 그것이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다독이고 내가 나에게 충실한 게 제일 단단한 삶이더라. 니체가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한 것도 대단한 철학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소리였어. 사람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너무 미워하지도 너무 실망하지도 마라. 그냥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란다. 결국 누굴 믿을까 고민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살아보니 절절하게 알겠더라. 얘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단다. 처음엔 나도 그랬지. 누가 날 떠나면 원망도 했고 나 혼자 남겨졌단 생각에 며칠씩 가슴을 끌어안고 살았어.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그 원망도 미련도 많이 줄었단다.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몫의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더라. 니체가 말한 인간의 진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거야. 사람은 원래 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일 뿐이란다. 이 나이가 되니 참 여러 얼굴을 봤어. 마음 다 줬던 사람한테 뼈아픈 말 듣기도 했고 기대도 안 했던 이가 슬쩍 건넨 따뜻한 말에 울컥하기도 했지. 배신은 꼭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더구나. 그러다 보니 상처도 오래가고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 삼킨 밤도 많았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우는 게 있더라. 사람을 덜 미워하는 법, 그리고 나를 더 단단히 지키는 법 말이다. 가장 중요했던 건 나를 먼저 믿는 거였어. 누구보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힘들면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허전해하지 않는 힘을 키우는 게 먼저더라. 니체가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말, 예전엔 그저 멋진 말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내 삶의 바탕이 되어버렸단다.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배신해도 덜 아프고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 살아보니 삶은 생각보다 길고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더 자주 흔들린단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무너지기보다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었어.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겠다는 건 어쩌면 착각이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물처럼 흘러가며 늘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진짜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걸 말이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는 존재야.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이 얘기를 듣고 네 마음 어딘가에 있던 외로움이나 분노가 조금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야, 너는 누구보다 너 자신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게 오래도록 평온하게 사는 법이란다.